자, 여러분, 악기 중에 제일 큰 소리가 나는 악기가 뭘까요? 바로 정답을 말해버리시면 제가 네, 맞습니다. 주로 입으로 부는 관악기 종류들이 소리가 제일 커요. 트럼펫, 트럼본, 호른, 수자폰, 이런 악기들이죠. 쉽게 말해서 다 나팔 종류입니다. 나팔은 진짜 소리가 커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악기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관악기들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악기들이 소리가 너무 커서 도무지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불다가는 마음 놓고 불지도 못하고 막 마음 놓고 불다가는 누가 당장 달려와서 막 시끄럽다고 혼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사실 그렇죠. 그런 악기들을 아무 데서나 막 불다가는 민원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가고 경찰 출동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타처럼 소리가 크지 않은 악기,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악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큰 소리가 나는 악기인 나팔은요, 그 큰 소리로 인하여서 옛날부터 전쟁터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나 멀리서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니까 그 혼란하고 소란한 전쟁터에서 나팔을 불어서 전진과 돌격을 알리고는 용기를 북돋우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오래전부터 나팔을 활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이 나팔을 불어서 크게 알리고 선포하는 절기가 있었으니 무슨 절기일까요? 그게 말 그대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떤 절기에 나팔을 불 것 같아요? 나팔을 크게 불면 좋을 것 같은 절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때도 좋겠지만 신년, 새해 첫 출발을 알릴 때에 이 힘찬 나팔 소리로 빰빠밤 빠바밤 빰빠밤 하면 얼마나 새 출발, 전진, 행진을 알리는 그런 힘찬 신호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절기 이야기, 나팔절과 유대인들의 신년에 대해서 그리고 월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유명한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년과 대속죄일은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년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오순절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신년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새해 첫날은 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한 해의 시작을 이 태양력을 기초한 국제 달력에 따라서 양력 1월 1일을 다 신년 첫날로 공통적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대체로 다 그래요. 하지만 아시아 여러 민족은 태음력에 기초해서 음력 새해를 많이 지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설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 한때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양력 1월 1일 신정을 그냥 이렇게 새해 첫날로 지키자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전두환 정권 때였던 것 같아요. 한동안 양력 1월 1일 신정 지키라고 막 홍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데 됐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대부분 신정, 양력설 무시하고 구정, 음력설을 더 지키는 거예요. 도저히 국민 정서에 안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다시 음력 설날을 지키게 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음력 설날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도 그랬던 때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딱 식민지 삼고는 구정, 음력설 없애고 신정 쇠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죽어라 우리가 말 안 들었습니다. 원래 일본도 처음부터 이제 음력 설날을 지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19세기 후반에
개항을 한 뒤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를 초스피드로 진행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오랜 전통 다 버리고 서양식으로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민족 정서가 좀 많이 달라서 대체로 그렇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권력자 앞에 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 앞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일사불란하고 질서의식이 매우 강하고 준법 정신이 아주 투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야 오늘부터 양력설 지켜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따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보고도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절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민족입니다. 유명합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좀 그렇거든요. 죽어라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력설 쇠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우리 아름다운 전통을 왜 그러냐면서 막 오히려 하던 대로 막 했죠. 자, 그래서 설날 동요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시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력한 설이 그거예요. 압제자들 일본이 지키는 설날은 까치까치 설날 어저께고 우리 그거 상관없어. 우리 설날은 음력 오늘이야. 그랬다라는 그런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유의 설날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민족은요 아니다 싶으면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도 위에서 시키면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해요. 또 그들은요 모든 일에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만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매뉴얼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 매뉴얼에 안 나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매뉴얼 그딴 거 줘도 안 봅니다. 매뉴얼 만들어줘도 안 봐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서 막 하고요. 분명히 설명서가 있는데 안 보고 그냥 손으로 계속 이렇게 두들겨서 알아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 없어도 위기가 닥치면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매뉴얼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죽어라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매뉴얼도 안 보는데 위기가 닥치면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얘기가 좀 살짝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도 까치까치 설날 안 지키고 우리 설날 음력설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대력을 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국제 행사할 때는 공통된 그 달력대로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자체적인 태음력에 기초한 그런 신년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년의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여기 화면 보시면요 신년이 시작되는 달이 몇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일곱째 달이니까 7월인가 보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자, 이 일곱째 달은 우리의 7월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달은 언제일까요? 출애굽이 있었던 6월절 무교절이 있던 달. 그게 그들의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새해는 7번째 달을 새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6월절이 보통 언제냐 하면 우리의 부활절과 비슷합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있으니까 그때로부터 7째 달을 계산하면 언제쯤이 될까요? 10월경이 됩니다. 10월에서 11월 초경. 이게 그들의 새해인 거예요. 그때가 이들은 새해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입니다. 전통적으로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을 계산했던 우리도 자,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1일을 뭐라 그래요? 매달 첫날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중간 되는 15일은 뭐라 그래요? 보름. 30일은 금음. 이게 우리 전통적인 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초하루, 보름, 금음. 이 중에서 매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초하루는 태음력을 쓰는 문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월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셨죠? 월삭. 우리도 쓰는 말이에요. 달, 월자, 초하루, 삭자를 씁니다. 매달 초승달이 뜨는 날,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월삭일인 거예요. 영어로는 new moon, 새 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하루 매달의 첫날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자, 성경 여러 곳에 보시면 월삭을 아주 중요시했고 그 월삭에 초하루에 모여서 예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본문들을 보실까요? 자, 이런 본문들 보시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초하루.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월삭이라는 말이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초하루라는 말이 나오죠. 자, 유대인들은 매달 월삭이 되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날 하루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지 않고 제물을 바쳤어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또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는 날이 월삭일입니다. 매달의 첫날. 자, 이 초하루 월삭에서 유래해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뭘 하죠? 월삭 기도회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매달 1일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첫날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 월삭 기도회예요. 이 월삭이라는 한자어가 좀 현대인들에게 좀 이질적이어서 저는 좀 더 쉽게 풀어서 첫날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한 것이고, 매월 첫날 새벽을 깨우면서 감사 예물을 바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나오는 근거가 있는 그런 집회인 겁니다. 자, 여러분, 1년 12달 동안 몇 번의 월삭이 있죠? 당연히 12번 있죠. 자, 그런데 이 중 7번째 달, 우리의 10월경에 해당하는 월삭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매주의 7번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매 새해의 7번째 달을 이렇게 나팔절로 지켰고 그때를 신년으로, 새해의 시작으로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7번째 날, 7번째 달,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월삭은요, 천문학적인 계산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육안으로 관찰해서 정했다라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어그러지듯이 이 월삭을 정확히 결정해야 다른 모든 절기들도 순서에 맞게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첫 출현을 관측하고 보고하는 증인들의 보고를 아주 중요시했다 그래요. 자, 성경에서 증인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합니까? 2명. 2명 이상이죠. 자, 2명 이상이어야 증인의 숫자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2명의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달의 출현을 증거함으로써 월삭이
선포되는 거예요. 특히 7번째 달의 월삭인 신년에는 그 중대성 때문에 이 증인을 한 명 더 추가해서 3명의 증인으로 선포하게 했습니다. 진실된 증인들의 참여를 이렇게 독려하고자 증인들을 위한 많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삭일이 안식일과 겹칠 경우에 이 증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허용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월삭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매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7째 달 초하루는 무슨 날이라고요? 신년 새해 시작이라고 했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나팔절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신년에 부는 그 나팔이 어떤 나팔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펫, 트롬본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색소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까요? 쇼파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인데 이 쇼파르는요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년에 이 양각 나팔을 불까요? 자,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근데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신년 새해 첫날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 첫날부터 이삭이 죽을 뻔했죠. 제물이 될 뻔했죠.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러면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숫양이 죽습니다. 숫양. 대신 숫양이 번제로 바쳐지는데 그날 이삭 대신 죽은 숫양을 기억하도록 새해 첫날 숫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부는 전통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숫양의 나팔, 숫양의 뿔로만 만든 나팔만 허용이 됐는데 세월이 흘러가자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모든 동물의 뿔을 다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소의 뿔만은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소뿔만은 안 될까요? 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까 봐 염려해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그렇게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을 부어서 번들번들한 금송아지 형상 딱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뛰놀았습니까? 그게 마치 주인 말 죽어라 안 듣고 뿔로 막 들이받는 황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뿔은 안 돼.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을 나팔을 힘있게 불어서 힘찬 출발을 선포하는 이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 외에도 여러 용도로 나팔을 많이 불었습니다. 먼저 광야길을 걸을 때에, 머물러 있던 캠프를 옮길 때에, 진을 이동할 때 출발 신호가 나팔 부는 것이었어요. 자, 민수기 10장 2절. 자, 온 나팔, 온이 아니라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제일 큰 소리가 나는 악기니까 나팔을 불어서 출발과 행진을 알렸던 것이죠. 자, 또 둘째로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전쟁터의 악기가 나팔이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다 같이 힘을 내서 나가서 싸우자, 용감하게 싸우자라는 뜻에서 또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신년의 시작도, 또 3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의 시작도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 여기 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본문 계속 띄워놓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여기 너희를 돼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신다. 이게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옛날부터 나팔 소리는요, 왕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높은 사람이 등장할 때 알리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빵빠레, 팡파르. 그 소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따라서 나팔을 크게 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행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던 문제 한 방에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행차하시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무리들, 온갖 쓸데없는 말로 소란케 하던 그 소리들 찍소리도 못하게 잠잠케 하시고 정말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시편 가사의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분이 왕으로 오십니다. 자, 이 구절들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오시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산자든 죽은 자든 다 일어나서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믿지 않고 전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은 그때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로 높여져서 천국 잔치에, 영원한 그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히 빛나게 해주실 날을 대망하시면서 날마다 왕 대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